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나오고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또 다른 문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을 조금 쓰라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 쏟아 부으라. 왜냐하면 그날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누가복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 없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좁은 문 하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 신자들인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 좋은 방도는 없는 줄로 압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지 않는다면 영생 대신 멸망이요, 영생 대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추방되어 울며 이를 갖는 일이 있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다 헛되고 허무하고 허탄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자가 지혜롭고 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오늘도 교회에 오셨습니다마는 그냥 버스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길에 서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네? 그냥 탔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창신교회 앞에 버스가 내렸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목적지를 먼저 정합니다.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어떤 길이 좋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 갈 때도 그냥 무조건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길로 가야지, 사고 안 나는 길로 가야지, 휴게소 좀 근사한 데 있는 데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몇 개인지 검토하고 거기서 택하게 되죠.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단 하나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도달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길의 상태와 그 길로 가는 사람의 숫자, 길의 상태와 그 길로 가는 사람의 숫자.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다.
좋은 길을 기준으로 하고 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요.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또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길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사통팔달합니다. 또 랄랄룰루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 끝에 멸망이 있다. 사람들이 안 가는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바보. 정말 바보입니다. 낯가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넓은 길로 가야죠. 좋은 길로 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길 상태만 놓고 하면 길을 택하지만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놓고 생각하면 절대 길을 먼저 택하고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이르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만 목적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면 절대 그 길이 아무리 좋고 상태가 많아도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정말 그 나라를 누리는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얼마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지 그 길을 찾아내는 자가 적도다. 탄식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이라는 단어, 찾는 자라는, 이게 찾는다라는 건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또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되고, 우리가 애를 쓰면 되고, 우리가 결심하면 되고, 이를 악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이 언급되었습니다. 또 찾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어디 나옵니까? 7장 14절에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립니다. 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찾는 만큼 찾아낼 수 있고 두드리는 만큼 문이 열리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경험을, 이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괴롭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미련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정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는 것임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마지막 날에 영생 얻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하, 그런 뜻입니다. 전쟁할 때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지혜와 전략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전략을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아들로 딸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도와줘야 자식 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이끌어줘야 우리가 그만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곳을 갈 수 있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날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리니.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요. 문이 딱 닫혔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알고 지금은 신자의 가치, 신자의 삶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 날에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영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니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 때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여기 영생 좋은 곳 있네, 여기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있네,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네가 원하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마지막 날에 영생 못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준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고 예수님에게 맞춰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에 맞춰가는 자가 마지막 날에 가는 것이 얻는 것이 영생이고 가는 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집에 자식이 있습니다. 속을 되게 쓰게 해요. 말 안 들어요. 학교 가서 말 잘 듣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제 멋대로 해요. 졸업은 고사하고 퇴학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은 시간에 퇴근하고 맡긴 업무는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 회사에서 귀하게 고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식도 여기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분이 학습받고 한 분이 세례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을 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예수가 내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딸이 되었어 하는 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얻는 성도 입장에서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애쓰다가 넘어지는 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바로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잘한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과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배척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성찬도 여러 번 참여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 예배 드린 게 전부지, 성찬 참여한 게 전부지, 말씀 배우고 땡.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져요. 괜찮아요. 넘어진다고 하나님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 야 임마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롭고 자비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너 그거 못할 줄 알았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너가 도와달라고 하니 참 너는 지혜롭고 똑똑하구나. 내가 도와주려고 성령 보냈잖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고 지도할 거야. 그래서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아나게 되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신나는 삶이에요. 겉으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바보처럼 저 길 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길로 가본 사람은 그 길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로, 단죄 예배 드리는 거로, 가르침 받는 거로, 그리고 끝이 다 내려놓고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찬도 받고, 그게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영생 없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가치한 것 보이고, 바보들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세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멍청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시대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전응아들, 설사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평생 누리게도 얻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성도는 그 신분 하나 달랑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예수님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삶을 살고자,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 분별하게 해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가는 그 일이, 한 발짝 뜰 때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또 한 발짝 뜰 때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또 한 발짝 뜰 때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게 해서 가는데 못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와서 여기 영생 있네, 여기 하나님 나라 있네, 나 여기 들어가야지, 머리를 뒤밀어도 나는 몰라, 악한 자들아. 마태복음 7장에는 목회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다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일반 성도들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우리의 길에서 주는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든 목회자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아들, 딸의 삶,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식의 삶,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 길로 가는 삶의 끝에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들을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길로 간 진짜 믿은 자들이죠. 믿은 것 같은 자가 아니라 믿고 그 길로 간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동서사망에서 온 사람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맞춰가려는 것이 신앙이 아니거든.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룩한 경각심을 가진다면, 그 거룩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그날에 거기에서 쫓겨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이 땅에서 계속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들과 딸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